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인데요, 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혼인. 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이렇게 같이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 혼인이라는 말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쳤는가를 잘 관찰을 해야 우리가 다림줄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란 벽돌을 쌓을 때 눈대중으로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전 한번 그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 그 울타리를 하는데, 그때 그 벽돌공들이 하루 일당이 너무 참 많아서 그 벽돌공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직접 쌓아주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어려울 줄은, 아무리 봐도 울퉁불퉁하고 바닥을 이거 한번 미장을 했는데 세상에 그 무슨 안마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누워보니까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때 바닥을 미장을 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평평한 줄 알았거든요. 굽고 나니까 발이 지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수평을 맞추는 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벽돌을 쌓았는데 나중에 미장공이 와서 미장을 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걸 벽돌을 쌓았냐고. 이렇게 울퉁불퉁 쌓을 수가 있냐고. 시멘트가 2배 3배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미장을 억지로 하루를 하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다림줄을 놓지 않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파편적인 걸 가지고 항상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구원도 사실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결혼과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풀었더라면 순종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이건 무슨 예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으로 풀고 뭐 이렇게 풀다 보니까 항상 잡음이 많아요. 말이 많죠. 성경이 접근을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혼인이라는 설명으로 들어가 봐야만이 압니다. 참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법관이라도 집에 가서 부부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부부가 법관을 대하듯이 대통령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한번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인가요? 비행기에서 모두에게 놀라요. 그 프랑스 대통령이 그 프랑스 국민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부인한테 가서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권세를 하니까 그렇게 얻어맞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접근을 하는 순간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 혼인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가도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런 말들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오늘도 이게 혼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게 선이 그어지세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 이걸 끄집어내는 순간 둘은 사이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법적, 야, 당신하고 나하고 혼인 신고를 했잖아, 법적으로 부부잖아, 이걸로 주장을 해서는 그게 맞긴 맞죠. 혼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부부라고 이렇게 올린 건 맞는데, 그걸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자꾸 조직 신학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지, 그걸 다른 쪽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귀찮아가지고 밤에 안 가고 아침에 가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우리는 11조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접근을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했던 수많은 방식들이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제 막 11조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든 공방이 싹 끝날 거야. 깨끗하게 끝날 겁니다.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해라 말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보면 굉장히 색다르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도 수많은 논쟁들이 이 논쟁 하나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초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복음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접근하자 하는 방식대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접근을 한 바람에 구원에 대한 논쟁, 교회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논쟁, 은혜에 대한 논쟁, 11조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이 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1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해놓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쪽으로만 해서 설명해서 자기 좋을 대로 다 가지고 가서 이 이야기 하나 꺼내놓으면 또 반대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뷔페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듯이 좋을 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좋은 거 가지고 가서, 성경도 그렇게 보다 보니 우리가 많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이 이해를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설교해놓고 정립해놓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작아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많은 성경의 논리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부부가 서로 알듯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 주제로 혼인이라는 주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로마서에서는 구원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연합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아담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하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하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참 뜻밖이죠. 하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하와에게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장이 마지막 갈비뼈 사이에 창을 찔러서 물까지 쏟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얻기 위해서 아담은 그런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을 만나게 했으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와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하와가 알아야 내가 예수께 속했고 주님은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을 하와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일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작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연합.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의 깊이를 잘 모르지요. 그걸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합됐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자발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 어디서 죽어야 한다는 이 죽음에 뭘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죽어야만이 주님과 연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죽게 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없지만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냥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어거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주님과 연합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율법에서 죽고, 이 율법에서 죽는다는 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자기 의지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성도들에게는 이 연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떤 다른 설교는 다 들어도 연합이라는 설교는 저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왜? 이 연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깊지 않으니까 연합 이 이야기는 저 밖에 있고 다른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연합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중요한 건 아니까 감격, 체험, 감동,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충만하면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게 체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자꾸 빠지면 선교지 갔다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채워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신부 옷을 벗은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주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채우면 실패하는 거로 여겨지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는 설명이 끊임없이 맴도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연합되었는가로 이해를 해야지. 감격, 체험.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니까 교리,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간단 말이죠. 교리적인 이해나 또 내가 인식,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인식, 그 인식이 떠나가면 또 구원이 떠나간 것 같고, 이렇게 인식이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고 인지하면 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이 자연스러움을 자꾸 자기가 만들려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때로는 언제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교리로 확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리에 뭔가 또 하자가 있으니까 또 행위로 가게 되고, 행위에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니까 또 종교의식으로 가고, 그게 뺑뺑이 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확신이 감격을 가지고 오게 되고 교리적인 체계도 확고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믿음의 확신도 분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혼인이라는 말을 성경은 또 구원을 설명할 때 연합을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을 한 권 한 권에 애를 써서 설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연합으로 설명하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한번 혼인이라는 주제, 연합이라는 주제를 부부,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 다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정확한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풀어놓은 이야기가 에베소서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에는 이 연합을 이렇게 부부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을 남자들은 알아요. 근데 이 말을 실천을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실천이 가능하대요. 여자들 분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네. 남자들이 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그걸 못하느냐. 우리 여성분들은 꼭 그러죠. 가서 봐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근데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복종해봐라, 내가 사랑 안 하느냐. 성경에 여성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서로 의무만 꺼내놓지 사랑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의무적으로는 안 된답니다. 사랑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으로 홀로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이해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잖아 라고 강요해서 사랑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복음을 알면 자동으로 되는 일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면 이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은 자연스럽듯이 말이죠. 근데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나를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오늘도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표정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샀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라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쪽에 하나님 앞에 질문만 했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한 번도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자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야지. 앞에 가서 보면, 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일 수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접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게 뭔지. 머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몸뚱아리는 더러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보니까 머리는 핸섬한데, 그죠? 몸은 이건 완전히 음료야.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접붙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바로 이런 쪽에서 우리는 성화를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아까 하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와는, 아담은 분명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와가 실제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어져요. 그 정도의 값을 지불을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했는지 알아야만이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 안에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연합이죠. 안에서 연합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치렀는지 알아야,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런 관계 속에서 구원과 성화를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큰 비밀이 열리고 풀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물로 씻어내듯이 말씀이라는 물이기도 하고 검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금으로 도려내고 물로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은,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의 보혈의 복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충분한 능력이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부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비유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우리 의지,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사별한 율법과 비교해서 지금 결혼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강조해서 율법이 말라기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죠. 자기 의지로는 주님과 연합을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 구약의 말라기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강조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 것이 신부가 체험을 통해서 알도록,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
5장 25절 이어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는 것이 자신을 준 것 것과 같다고 말을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담으면 담을수록 이 일은 남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알면 이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 수준에 올라오도록 아내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남편 된 여러분들은 이 일이 스스로 순종해서 나오도록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알아달라고 나를 봐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부인이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뭘 살려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이제 상점에 가서 뭘 살 때는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목적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없지요. 뭘 더 비싸게 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지불해도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줄 만큼 교회에게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얻었다는 것은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크냐? 당신의 목숨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값을 치러서 살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이 보는 교회의 위치와 수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2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설명하는 것은 아내 될 신부인 신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릴 만큼 사랑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을 샀다. 그래서 신자는 그의 몸이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위를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을 때 세상에 뭘 잃어버려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아무 세상이 우리에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청년 때 이 은혜를 알고 뭐 회사 가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나이 21살, 22살 이랬는데 그 나이 한 40, 50대 된 사람들이 얘가 교회 다니다 미쳤다 이게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그게 너무나도 자부심이 넘쳐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니 어디 기죽지 말고 사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아담과 하와가 만남에서 보듯이 아담이 잠든, 깊이 잠들게 하서,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얻어졌죠? 하와가 얻어져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한 몸이라.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최초의 복음이에요. 예? 그저 그냥 부부관계를,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니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뼈고 살일 만큼 연합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비유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구원의 깨우침과 감격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저 성경을 몇 군데 아는 것, 감격하는 것,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감격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남자를 만났을 때 그 감격했던 것과 같은 그 감격은 인지를 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해가 가요? 인지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냥 감격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흐트러짐이 없으면 내 안에 확신이 있고 의심이 오면 아닌 것 같은 구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에는 구원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이 교정해 주는 것은 율법에서 죽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너한테 달려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을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해 줌으로써 구원이 너의 책임 밖에 있다고 설명해서 안전하고 영원하다고 이해시키고 있는데, 구원이 어떤 것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가정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는 이 단서를 뒤에다 붙여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접근을 해서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봐서는 안 되고 11장 그 후반부부터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바벨탑을 세웠던 그 지역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문명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11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출발을 하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아버지가 사는 동네는 떠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데라를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데라를 데리고 가서 데라가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은 변방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 지역 안에 있어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시드니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울릉공 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 변방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아직도 그 문화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그 당시에 부모는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아버지가 있는 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이걸 빗대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을 하라는 연합의 조건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가 돼요? 이 원리를 안다면, 이 원리 속에서 부부의 연합을 설명을 하면,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 원리 속에서 구원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남편들도 부모의 영향권을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복음을 추적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또 그 원리를 배워서 가정에 도입을 하면서 행복해져 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지 못하니까 데라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렇게 성경과 복음을 알면 모든 이야기들은 그저 혼자 독립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놀랍죠?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이런 게 보여져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몸이래요. 그래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충만해진대요. 그래서 충만입니다. 교회는 충만이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우리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제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게 들어와야, 몸에 뼈와 살은 우리 머리와 몸으로 나누었을 때 몸의 중요한 기준 아니에요. 뼈와 살로 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아이고 다리 아파라. 뼈와 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없이 충만하지 않기로 했대.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충만하지 않아. 머리 없는 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만 있는 머리, 말도 안 되는 거죠.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상상해 보지 않게, 그건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충만해진대.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 충만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 아니면 나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그 다음은 고집 싸움으로 가겠죠. 누가 고집이 더 세냐?
난 너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누가 고집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신자도 예수님 밖에서는 충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큰 은혜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성도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긴밀성입니다. 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죠. 나는 나고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둘은 하나라니까.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구원을 영생하는 것, 형벌을 면하는 정도, 자꾸 이렇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 못 살면 어쩌지? 형벌 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다르요. 이게 다 인간의 이성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또 확신, 감격, 선택, 이런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구원을 설명한 것과 다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베푸신 구원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파기되지 않도록 지금 앞으로 계속 간섭하신다가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성경의 구원을 영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영생을 죽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까 말했죠, 아는 것.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구원이 뭐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부부가 침실에서 서로를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실에서 부부가 안다는 것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죄조차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해결해봐 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사뭇 다르죠? 이 접근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신학이라는 것이 계시거든요.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는 사람의 머리로 정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계시를 사람이 머리로 정립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지식이 되고 이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나눠놨어요. 그렇게 나눈 걸 가지고 각자가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 하나 서로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 관점을 다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부 다 구원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이 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17장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전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를 알고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시켰나, 또 지금 어떻게 연합되어 있나에서 확신과 감사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성도된 확신과 위치를 깨닫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제가 오늘 설명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알 때 순종은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 나와요? 자발적으로 나와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단어 자체가 자발적인데 순종을 강요로 설명을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는 말들도 이제 받아들여져요. 이게 예정론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는 것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넌 예정되었으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무조건 천국 가야 되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순종은 자발성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는 구원받는 자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 원래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주관이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요 지점에 온 게 영성이라는 거야. 이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최상의 영성인 거예요.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물음에 압니다 라는 말을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알고 안다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럼 복종은 뭐냐 이거죠. 순종은 분명히 내가 상대방을 믿어서 자발적으로 가는 거라면, 복종은 뭐죠? 이해가 안 되지만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 무슨 말을 해도 믿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따라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요구해도 그거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부탁하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런 걸 나에게 하라고 할 리가 없어. 나는 그분을 너무나도 믿어. 이게 복종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가 자기 위치를 찾으면 순종과 복종의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에서 남편이 부부의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따르는 것이 연합을 이해할 때 자기 위치를 찾았다는 것인데, 성도의 위치가 순종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정당한 자기 위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찾았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권위와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권위자며, 주님은 어떤 질서 속에서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예수 밖에서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니까. 주님 안에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것은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보니까 내가 복종이 내 자리라는 것을 얻는데, 이것은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님을 알게 될 때 찾아내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아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나를 다스리고, 요 지점에 온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절대 권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9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완고했단 말이죠.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은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 앞에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괄성이 있겠어요?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부부하고 남편하고 둘이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몰라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다 오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언제 그런 이야기냐, 그래서 녹음해놓자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일괄성도 없고 선과 악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권위자가 없어서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됐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전에 행실에 관하여서는 기만과 욕심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배워서 절대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권위자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집어넣는, 칩을 주는 게 탁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자유의지 안에서 작용하라는 거예요. 칩은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칩이 있어서 설명이 참 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알아서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결국 그분을 알고 모르고,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생명, 영원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꾸짖으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위의 내용이 확인되어 자기 위치를 깨달은 다음 권면을, 이제 이 모든 위치를 다 알고 관계를 알고 내 입장이 다 알고 나면 이제 이런 말들이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화를 내되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도둑질을 하지 마라. 궁핍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들아, 남편아 이렇게 해라, 아내야 이렇게 해라, 종들아 이렇게 해라 하는 말들이 이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이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삶의 앞에 서 있고 복음은 뒤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것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룩한 영을, 하나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질서 속에 있는 것을 못 찾으면 권위자 앞에서 순종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는 감각을 통해서 따르거나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3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것을 어기고 소와 양의 살찐 것을 남겨두고 옵니다. 이에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은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가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덕성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종교성으로 때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권면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실제 가정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인데요, 가정에서 뭘 배우느냐? 권위를 배우게 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고,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이 결핍되거나 교육이 실패되면, 파괴가 되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설명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탄탄할 때 교회가 탄탄하고, 교회가 탄탄할 때 복음이 설명이 되어져요. 이건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늘 배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정이 파괴가 되어 있으니 이 말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단이 왜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막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기독교 교육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배우는 교시로 가정을 주셨는데 여기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 충돌이 있더라도 아내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정의 최고 권위자임을 인정해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머리라고 그 권위의 질서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남자가 하는 어떤 일이 좀 부족해서 내가 대신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더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인을 보세요. 저는 아내를 보면 항상 나보다 탁월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그래서 항상 돕는 배필밖에 안 되니까 항상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돕는 배필은 자기 걸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좀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라? 그 얘기예요. 권위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 놀랍지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면 복음이 잘 들어가요. 가정이 파괴가 되어 있으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정에서 배워요. 그래서 남성의 힘과 여성의 말이 충돌을 하면 항상 이게 싸우죠. 항상 여성은 말로 이겨, 남자는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 옛날에는 남자들이 힘이 세서 힘으로 해서 여자들을 눌렀는데 요즘은 남자들은 그랬다가는 잡혀가. 그 힘으로 못 누르니까 말로 하는 여자가 이겨. 어느 날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더니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을 해서 여성이여 가정으로부터 해방하라 이러는 바람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힘, 여성의 말이 충돌이 되면 가정에서 배워야 될 이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절제할 때 가정의 자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순종의 배역을 하나님 맡겼는데 이것이 성도가 배우는 배역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의 배역이 사실 가정에서 참 큽니다. 남성의 배역은요 결정밖에 못해요. 단순하잖아요. 보세요, 답답하죠. 나는 우리 여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남편이 하는 일은 답답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답답해요. 참 뭘 사오라 그래도 뭘 비싸게 주고 사온지 바가지를 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다 주면 돼. 내가 항상 뭘 사갖고 가면 걱정돼. 왜 이걸 주고 다시 가서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다 오고 사오기가 싫어. 뭐 사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래서 사올 때 진짜 내가 이거 잘 사나 싶어서요. 항상 검사 받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내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이거 저쪽에 통역하는 것 같다. 우리 아들 뭐 사는 거 보면 답답해요. 사가지고 성공한 게 잘 없어. 그리고 뭘 모으지를 못해. 야,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모을 것 같아. 없어. 야, 그런 거 보면 참 여성들의 역할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쟤는 결혼하면 훨씬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먼저 은혜를 받고 자기 위치를 깨달아서 남편에게 복종하면 정말 빠르게 가정이 자리를 잡게 되고 가정의 신앙 교육이 시작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관찰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순종은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